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달려가는 그 목적지를 잘못 정하거나 목적지를 잃어버리거나 목적지를 포기하거나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실만 있을 뿐이지 달리지 않고 멈추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죠.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렇게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은 실제는 소망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소망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위를 한번 쫙 살펴보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 이게 소망이 아니고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뒤에 한번 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이보다도 뭐 많은 게 거의 없어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업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이 소망이고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소망을 알지 못하고 행복을 모르고 행복이 없으니까 그곳에 자꾸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산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보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고 여기에 모든 산업이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무조건하고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달리는 것이 올바르게 달리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것이 소망이 있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달려가는 것이 즐겁지 않겠어요? 소망이 있어야 즐겁습니다. 달려가는 것이 행복해야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나올 때는 제대로 잘 달려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고 드디어 눈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 모든 달려가는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않고 뒤만 바라보고 결사적이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서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뒤로만 돌아봅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길을 가도 목마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길을 가도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길을 가도 우리가 비바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참을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을 시작하잖아요. 그는 앞을 보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멈추어 서서 뒤를 자꾸만 봅니다. 애굽이 좋았더라.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그들은 결사적이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니까 약속의 땅이 저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서 그곳에 사람이 많든지 그 사람이 키가 크든지 그들이 성벽이 든든하든지 상관없이 저것이 이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구나.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 달려가지 않고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눈앞에 두고 다시금 돌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러한 달려가는 삶, 이러한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려갈 길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올바르게 달려갈 길, 올바르게 달려가는 길,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길, 내가 달려가는 그 모든 길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달려가는가, 달려가는 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내가 행복함이 되든, 그래서 멈추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가 달려간 목적을 이루어내는 소망의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달려갈 길과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갈 길이고 달려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이거는 설교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소리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이죠. 설교하는 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 받아서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항상 힘써야 돼요. 어떻게 힘씁니까? 범사에 오래 참으며 힘써야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꿋꿋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꿋꿋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내가 출세하지 못했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흔들리지 말고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꿋꿋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 이 놀라운 사랑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며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가르치라 했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범사에 경책하며 가르친다 했습니다. 경책한다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데 경책하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잘못을 깨우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잘했어, 그래, 어쨌든 열심히 잘해. 그렇게 하면 다 잘 끝낼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이건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경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경계한다는 말은 엄격하게 따진다는 뜻입니다. 엄격하게 따져서 금할 것은 금한다는 뜻이죠. 엄격하게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며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대충 해서 세월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대충 해서 좀 타협해 가면서 이렇게 살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범사에 경계하며 가르친다. 어떻게 또 가르치는가? 범사에 권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불러준다는 소리입니다. 왜 가까이 부르는가? 가까이 불러서 위로하고 충고하고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가까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며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올바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하게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즐거워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그 길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달려갈 길과 달려가는 것은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는 것.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는가? 직무를 다하는 것. 내가 맡은 바 일을, 나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잘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도 직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그래도 나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다 한다는 말은 확실히 믿고 완전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것을 받지 않아요. 그래도 직무를 다
타야 됩니다. 내 직무를 끝까지 확실하게 믿고 완전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다 받지 않는데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완전하게 내가 맡은 바 직무를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르게 달려가는 길입니다. 또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어도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귀가 가렵다 하는 이 말은 소문에 따라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소문을 많이 듣고 사람들이 소문에 따라 자꾸 흔들리는 거죠. 사역을 따른다는 말은 욕심 아래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에 탐욕에 젖어 있다는 소리죠. 많이 두고 스승을 많이 두어 그랬습니다. 많이 둔다는 이 말은 스승을 많이 모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내 소문을 따라서 소문을 많이 듣고 또 내 욕심을 채우고 이것을 올바르게 잘 계속해서 가는 많은 소문을 내게 들려주고 내 욕심을 채려줄 사람들을 사방에서 막 끌어 모은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많이 둔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올라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소문을 다른 사람보다 소문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한 소문을 듣기 위해서 그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확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움직이고 욕심을 따라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 가도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회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도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지 않으세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소문을 듣고 자꾸만 떠나갑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서 자꾸만 떠나갑니다. 떠나간다고 해서 내가 잘못 가르쳤는가?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나의 직무를 다하여 나는 말씀을 전파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달려가는 길이시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모든 일에 신중하게. 신중하다는 말은 침착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일에 전도자 일을 하며 모든 일에 전도자 일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올바르게 달려가고 있고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달려갈 길과 달려가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어떻게 달려갈 길과 달려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 다시 말해서 죽을 때가 다 왔다는 것입니다. 떠날 시각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 끝까지 약속한 것을 믿으며 달려간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올바르게 달려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달려가는 성도라고 인정을 받는 비결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 그 떠나는 순간까지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약속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달리고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이 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다 올바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떠날 시각이 되어도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달렸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최선을 다하여 절제하며 달려간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앞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달려갑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사적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성령께서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내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달려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달려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올바로 달려갈 길을 보았고 올바로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것에 빠져서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것이야말로 올바르게 달려가는 것이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은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 싫고 피곤한 것이 싫어서야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달리는데 나 혼자서 멈추지 말고 나도 역시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달릴 때 어떻게 달리는가? 주님 가신 길, 주님 하신 일, 주님 하라고 하시는 일, 주님의 계신 곳 그것을 보며 달려가는 것. 그렇게 달려가면 반드시 올바르게 달려간 결과가 기적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이 기적적인 일,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있고 하는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아야지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올바른 길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참된 축복은 본분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분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본분을 지키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재주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나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과 그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바로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것, 이게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학생인데 선생처럼 하려고 하면 이건 본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직장인인데 사업가처럼 하려고 하는 것은 본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하나밖에 없는데 능력이 10개 가진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것은 본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들처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분을 지키는 것은 학생이면 학생으로, 또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나이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라도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제대로 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평안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겐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그들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원망하느라고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면 못 달려요. 왜 나는 능력이 부족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나는 이렇게 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왜 가진 것이 없는 것이야? 자꾸만 원망하다 보면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올바른 축복은, 올바르게 달려가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무능력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게 감사해서 직분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달려가는 것이고, 이렇게 올바르게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손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자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자꾸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분을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본분을 지키는 그 사람은 달려가는 것이 행복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달려가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슬퍼지가 않아요. 억울하지가 않아요. 원망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달려가니까 결과는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서 달려갈 길이 어딘가,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이 길을 잘 달려가고 이 길을 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있는 그곳에서 본분을 지키며 달려가서 약속된 그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정말 행복하고 복되군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확신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입었사오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겨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 마침내 주님 예비하신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0